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재림의 징조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 있겠지요.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둠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겠지요. 마음을 밭이라고 합니다.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자라는 나무는 곧 생명나무요.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영성 공부, 예수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요.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성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성경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영성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듣는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 바로 그 갈릴리 그 땅에 가서 듣는다는 그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꾸민 것을 가리켜 예수님께 자랑하지요. 로마 식민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희망이었죠. 힘들고 어려워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신앙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자, 그 식민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해왔지요. 예. 자, 명절 때나 또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에 건축되었는데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지요. 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유수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되지요.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성전을 중축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또다시 무너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에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유대 나라의 멸망이요 유대교의 멸망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유대 나라가 재건되었지요. 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희가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죠. 네. 이런 일은 무슨 일인가요? 예.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그러면 이런 일이 무슨 일일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지요. 네.
그리고 징조를 물어보지요. 무슨 징조인가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징조입니다. 왜 이러한 징조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세상 끝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실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세상 끝날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지요. 미혹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혹이 무슨 말인가요? 마음을 홀리는 것이죠. 어떤 미혹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한다 그러죠. 또 때가 가까웠다 한다고 그러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를 쫓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한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할까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또한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다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다,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지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그렇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러지요. 이 말은 유대 나라와 로마 나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 되겠지요. 그러나 로마라는 나라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지요. 이러한 나라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가 없었겠지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유대 민족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상상도 못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지켜봤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 않았지요. 로마군에 대한 심판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렸겠지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유일 신앙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요. 그들의 신앙, 곧 유대교의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구약의 신앙입니다. 타나크 신앙이지요. 타나크. 자, 토라, 네비임, 케투빔. 네, 이것을 타나크라 그러죠. 자,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신앙을 하면 안 되겠죠. 왜? 구약의 신앙은 끝이 났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구약 신앙의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구약의 신앙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고 그러지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에 맞고 또한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관장들 앞에 끌어가게 되었지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야 하겠지요. 그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핍박을 겪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핍박을 겪어왔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핍박받았나요? 구약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지요. 예수님과 똑같이 구약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유대의 교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약은 무엇인가요? 옛 계약이지요. 구약의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계약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 속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구약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 신약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계약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신약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네. 결코 구약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구약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러지요. 네.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대적이 누군가요? 자, 대적. 자, 구약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구약의 신앙은 끝날 것이며 새로운 신약의 신앙이 있기에 이제 새로운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새로운 지혜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대항해야 하겠죠. 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고 그러지요. 네. 또한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지요. 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가 간호에게 넘겨준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고 그러지요. 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쁘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칭찬해 줍니까? 부모와 형제가 벗이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움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켜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알아야 지킬 수 있겠지요. 먼저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세상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네. 세상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